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7면조에 감사해.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추수감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둘이 같이 서 있어. 군인 성경책 들고.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주 어제 밤샜구나. 눈이 또랑또랑하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황금송아지 7개를 가지고 있는, 황금송아지 7개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황금송아지 7개가 내 거여야 중요한 거죠. 내 거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저를 넘어뜨리려는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이 위협들과 엄청난 어떤 그런 방해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월요일 예배도 너무 좋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은 부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 50명을 살렸다는 외국인 강사의 집회를 이틀 동안 다 들었고요. 목요일 날은
예배를 몇 번을 드린 거야? 예배를 몇 번을 드린 거야?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렸어. 말씀 묵상도 거의 매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근데 유독 힘들었어요.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 막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 나로 좌절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참 이겨내기 힘들었었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냥 도망가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싶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일주일 스케줄이 요즘에 너무 예배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어디 도망가질 못해요. 심지어 목요일 오전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를 초청해서 한 7분 되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예배 드리는 구역 예배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예배를 드려달래요. 저한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가겠냐고. 내가 그냥 설교 잘해주세요라든가 은혜 많이 주세요라든가 이러면 그냥 가가지고 편하게 할 텐데. 그런데 힘들었어요. 막 힘들게 하는 게 많았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예수님을 아는 자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요 자기 뜻대로 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예수님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알면서도 무시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어제 읽은 누가복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저기 뽕나무가 뽑히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뽕나무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뽑혀요. 산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옮겨져라. 제가 부산에 갔다 온 얘기 잠깐 하면 누가 꼭 와야 된대요. 부산에 꼭 와야 된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와야 된대요. 생명을 걸지 마시라고.
그렇지 생명을 거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와야 되냐. 난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한테 가야 되냐고. 하여튼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공간의 공기가 변화됩니다. 이제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하도 오래니까 갔어요. 다 가서 부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틀 전부터 이 사람 동영상을 다 봤어요.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헐크 호건은 들어봤어도 데이비드 호건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호주에 가서 강연한 게 나옵니다. 호주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한 번도 그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곳에 여러분의 물건을 왕창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했어요. 저를 왜 초청했습니까? 우리한테는 당신들한테는 은사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좋은 옷도 있고 뭐 좋은 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있대. 당신에게 있는 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대.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래서 당신을 초청해. 결론적으로 이 데이비드 호건이 호주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컨퍼런스 때. 물론 죽은 사람을 싣고 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돌아와서 6개월 후에 편지를 받았는데 당신이 갔다 온 지 6개월 후에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5명이 살아났대요. 이게 이 사람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믿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죽은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대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살아나지 않았대요. 30분을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아이가 살아날 걸 믿었대요. 그래서 2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2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손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네. 그래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을 믿는 전제하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고 그때 생각난 게 이 말씀. 이 보건 목사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그때 들어온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어요. 와, 예수님이 믿음의 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겨자씨 하나일, 이 눈꽃만한 요만한 양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게 대단하죠. 진짜 난 믿음이 없구나. 난 진짜 전 저희 어머니 매일 밤마다 기도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병이 당장 나을 거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 당장 나을 거라고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원래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저한테 기도 좀 빨리 일어나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죽겠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겨자씨 하나만.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을 읽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냥 믿으셨어요. 그냥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널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 하셨어요. 들어갔더니 내가 나아 있었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족이 나아 있었어.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걷고 생각하고 쉬고 우리와 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내 팔짱 끼고 꼭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 애써 외면할 때, 하나님 예수님 여기에는 계시지 마세요. 제가 요구할 때는 계시지 마세요. 제가 저도 욕할 때는 여기 계시지 마세요. 제가 음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 거기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두 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크리스마스는 솔직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에서 기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태어나지 않은 날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요. 로마의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성전을 허문 게 아니라 거기를 십자가를 달고 거기를 교회로 가고 그리고 로마의 휴일 12월 25일 태양신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꾼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다 이거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풍습에서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 확률이 더 높아요. 365분의 1이야. 언제 태어나실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매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를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날이랍니다. 이 성탄절은 누군가의 성탄절, 즐기는 자의 성탄절 혹은 교회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2017년에 지금 바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구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로 믿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스스로 올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다영이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사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은 진리가 없던 세상에 진리가 생기는 놀라운 사건. 생명이 없던 세상에 생명이 생기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생긴다. 예수님의 탄생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남들의 것이다. 그냥 액자 속에 있는 저 그림과 같아요. 그냥 저 플래카드 안에 있는 저 문구 같은 거예요. 그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삶을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말 되게 멋있네. 근데 나는 내 꿈을 위해 살아. 하나님께 무조건 순복해. 의대스럽다. 내게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일어난 자들은 길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전엔 이 길을 걷지 못했어. 내가 전엔 이 방법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진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진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면 죽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만날 때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피하세요. 정말로 피하셔야 돼요.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흘러나오는가 아닌가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 죽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 교회를 다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는 만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저는 교회만 다니는 바리새인이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믿는 만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이 문법적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가지냐 안 가지냐,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퍼센테이지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구별할 수 없지만
내가 18% 믿는다. 그럼 난 18%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돼. 내가 57%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 삶에 57%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57%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양에 따라서 생명과 길과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위치한 만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만큼,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만큼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누군가에겐 이날이 그냥 술 마시는 날, 친구 만나는 날, 노는 날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놀러 가자. 성탄절인데 모여서 한잔하자. 성탄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 정말 내 안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성탄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믿음을 회복시키는 단계. 이 성탄절은 초청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책임도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초청의 시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초청의 자리. 유후! 이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이거 하시더라고. 데이비드 오건 할아버지가 맞아. 절기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절기에 따라 설교를 하진 않지만 교회는 절기가 있어요. 교회력이 있어요. 4월달에 부활절, 12월달에 성탄절, 성탄절 전 4주가 대강절, 성탄절 후에 1월 6일 날이 주현절, 주현절 이후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4월달에 부활절 전에 40일 사순절, 부활절 끝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 조금 있다가 열흘인가 있다가 성령 강림주일. 이 절기가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죠. 초청하는, 부활절에는 부활을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거, 부활 가운데 참여할 것 초청하는 거. 성탄절에는 성탄 가운데 여러분 초청하는 거.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초청하는 거. 대강절, 큰 오심, 혹은 기다림의 절기. 이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보십시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누구나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100%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00%.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게 하십시오. MP3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죠.
그 초청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한번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너에게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응답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당신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100% 취하지. 여러분 한 번만 더 권면합니다.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당신을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이 없어. 주님, 내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 주님, 내게 겨자씨 한 나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시소서. 응답합니다. 초청합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초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100%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고 한번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빵 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앞에 나아갑시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살입,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더 나아갑시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기도하십시오. 더 초청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더 초청하십시오. 더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부르시고 이 천박한 자를 부르시고 이 믿음 없는 자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와 살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초청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두 랩돈을 드린 한 과부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이들에게 하늘에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두는, 물질을 심고 영의 것을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성탄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